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499면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1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가 있는데요. 20장까지는 그래도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1장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제 그 기록해 온 것 가운데 빠뜨려져 있는 것들, 빠진 것들을 몇 가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중에 2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에 연분연은 해를 거듭해서, 그러니까 매해 3년 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은 게 그게 뭐가 어째서? 성도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징계의 하나입니다. 기근이 들었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이런 약속의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21장 1절 뒷부분. 여호와 앞에 다윗이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인데, 사울이 기브온이라는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해를 했습니다. 기브온은 누굽니까? 기브온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원래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삽니다. 원래 기브온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정말로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때 이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로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들 코앞에까지 왔을 때 이 기브온에 있는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살아남을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신은 어마어마한 신이다. 그러면서 무슨 지혜를 짜냅니까? 안 되겠다. 우리 사신을 보내자. 그런데 사신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사신을 보내면 다 죽잖아요. 가는데 떡 보따리를 이렇게 싸서 가게 합니다. 그 떡 보따리는 곰팡이 쓸고 막 딱딱해진 것, 그리고는 포도주 전대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것은 깨끗한 게 아니라 다 낡아 빠진 것, 신을 다 낡아 빠진 것으로 옷도 다 헤어진 거로 이렇게 해서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올 때 당신들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너희가 먼 곳에서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빵을 보십시오. 빵은 딱딱하고 막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가죽 전대를 보십시오. 포도주 전대 다 낡았잖아요. 우리 신을 보십시오. 옷을 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낡았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여호와 이름의 명성도 듣고 당신들 명성도 들었으니까 우리 화친을 하면 좋겠습니다. 막 쳐들어와서 언젠가 우리 땅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항복을 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잘 환영할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서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줬어. 그리고는 뭘 합니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쳐들어갔을 때는 당신들이 우리 민족에 물을 길어주고
당신들이 나무를 패야 합니다. 우리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화친조약을 꽁꽁 맺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에서 조금 확 올라갔더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가요?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족속이라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이 있고 난 뒤에도 죽지를 않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같이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무 패고 물을 깃고 이러면서 성막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가만 보니까 이방인이 자기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여호와의 백성인데 저것들 우리하고 같이 사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피해서 딴 곳에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2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이방인들 그 죽인 게 그게 뭐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 이거 지켜야 되나? 이거 이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보실 테니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딱 펴놓고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3년째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기근입니까? 사울이 기브온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지파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언제 여호수아 시대에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나중에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찾아서 나중에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해야 돼. 저것들 죽여야 돼. 그리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저들을 죽였습니다. 3절. 다윗이 저희에게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3절에 들어 있습니다. 3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뭐요?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이 임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문제는 사울의 집안하고 은거와 금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이 백성 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어떻게 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했더니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알았다. 너희 뜻대로 행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사울 집안의 7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요 문제를 끝을 내겠다. 그래서 가만 다윗이 생각하니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지금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7명을 끌어내라 그럽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가 요나단하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끌어내질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7명을 이제 이들에게 내줍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7절, 8절 쭉 보시면은 이 7명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러니까 7명을 이들이 목을 매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행동 그리고 또 다윗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들으시고 이것을 끝을 냈습니다.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그래서 이 사람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이 시체에 솔개가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걸 쫓아내고 밑에 앉아있고 막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요. 사울 왕하고 옛날에 자기 친구 요나단 그 뼈를 어디 묻어놨던 데 있는데 그 뼈를 다 가져오라 그래서 이 7명하고 같이 뼈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그 후에야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언제 죽였습니까? 기브온 사람을 사울 때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때 막 징계를 베풀어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벌은 언제 와서 받았어요? 한참 지난 다윗의 시대에 와서 벌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어떨 때는 그 당시에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참 지난 뒤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성경에서 이방인들하고 맺은 언약,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어긴다고 뭐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방인들하고 그냥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언약을 맺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겨도 돼요? 어기면 안 돼요? 성경은 어기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들어와서 쑥 사는 것, 이거 그대로 지켜서 그들 생명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오다가 사울이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거 뭐 대충 뭐 예수에서 살면 그 사람들 천국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방인과의 언약도 그렇게 지켜야 하거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믿음을 선포하고 막 또 세례를 받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방인과의 약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언약으로 맺은 그런 것들은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그러고는요, 15절부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질 않을 텐데 다윗 왕 때에 블레셋에 있는 거인족의 후예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인들과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싹 다 없앱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무찌르고 난 뒤에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의 그 거대한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죽게 만들고. 그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편 36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는 다 나갈 텐데요. 시편 36편 귀중한 표현들이 있어서 시편 36편 구약성경 826면 36편 7절 그리고 9절 두 성경 구절만 한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의 후손들 그들을 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를 썼는데 그중에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어디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은 뭡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겉으로는 왕이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간다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어디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내가 왕이라서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디로 피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우리 지금 세월이 매일 집에서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주의 날개 아래.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9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요? 주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도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가시니까 우리는 가는 거고요.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해 들어가고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세상의 험악한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중국에서 지금 이 일을 제가 중국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요. 내버려 두고 싶어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이런 게 하나 올랐습니다. 밤중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막 물이 넘쳐나니까 아마 배를 타고 막 아파트 있는 데를 막 누비고 다니는 아마 공무원 같아요. 공무원 같아요. 이렇게 막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처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세요. 지금 깜깜해요. 비는 막 오고 물은 막 불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세요. 그만 자야 합니다. 하천의 물을 주목하세요. 가옥의 상태를 살피세요. 산사태를 조심하세요. 야,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물은 막 넘어가지고 아파트 1층, 2층 막 차고 있는데 캄캄하게 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일어나세요. 그만 자야 합니다. 하천의 물을 주의하세요. 주목하세요. 가옥의 상태를 살피세요. 산사태를 조심하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막 사람을 깨우는데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를 언제부터 깨웠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는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의 일들이 지금 막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몇천 명 됐을 때는 발발 떨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발발 안 뜹니다. 언제 통이 얼마나 커졌는지 참 오늘도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까지는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고 우리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인 성도님들께 기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건세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지금 화이트 플레인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건세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라 철저히 지켜야 하고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더 잘 지키는 또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 명쾌하고 좋은 소식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이 참 이 지경까지 와서 사람들이 목 놓아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어찌할 바 몰라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 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 땅이, 일본 땅이, 우리 조국이, 미국이,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깨어야 될 이 시기에 쿨쿨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를 아직은 드리지 못하지만 곧 현장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의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세 집사님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편찮은 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플 때마다 아프지 않은 몸 붙들고 기도 많이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찾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